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초대 교회 아주 중요한 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네, 1868년도에 태어나셔서 1942년까지 그 격동의 세월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 7분의 목사님이 처음 탄생했을 그때에 한 분이셨습니다. 네, 저희 사진에 있는 바와 같이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님이세요. 그 제주도로 파송을 받으셨던,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파송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도 바울, 과연 어떤 모습이길래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상상해 보시면 아마 정말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좀 돈이 많은 좀 부잣집, 좀 권력이 있는 그 부잣집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티를 내요. 그래서 그 평양에 좀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서 내동댕이 쳤던.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때는 관과라 그러죠. 거기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먹도 셌지만 머리로 헤딩, 이게 아주 박치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머리가 또 비상해요. 그래서 6살 때 사서삼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굉장히 또 머리도 영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그가 서양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코쟁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많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서양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평양 땅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저분입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마포삼렬이라고 하거든요. 저분이 평양에 오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포삼렬 선교사가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이분이 돌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턱을 맞고 턱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쓰러지기까지 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포 3년 선교사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끈질기게 그 평양에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마포 3년 선교사님으로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서양 사람이 바로 이 교회를 이 평양 땅 가운데 세운다고 하니까 이 지금 서양 사람 이 한 사람 보는 것도 정말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이 세운 교회, 그 서양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 깡패, 그러니까 그때 두목이었거든요. 깡패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짓고 있는 장대현 교회를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척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싫은 그런 티를 많이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도 그랬지만 바로 그 자기가 싫어하는 코쟁이들에게도 서양 귀신 그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마포 3년 선교사님 다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저놈 다 같이 가서 때려잡읍시다. 아무리 뭐 깡패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지 말자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평양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야, 정말 저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존경하기 시작해요.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 이기풍은 마음이 너무나 정말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서양 코쟁이들을 그냥 그렇게 내가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마음이 좋았는데 근데 또 돌아서면 또 마음 한켠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꿈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냐면 기풍아,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잡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을 꿈속에서 이 이기풍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한동안 멍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그러던 중에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좀 어수선해져서 이 사람이 원산으로 잠시 평양에서 원산으로 잠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양 거리에서 그 자기가 돌 던져서 복음 전하던 돌 던져서 피를 나게 했던 그 코쟁이 이 아저씨가 거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은 아닌데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코쟁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이시죠? 저분이 윌리엄 스왈렌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소안년이거든요. 저분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 소안년 선교사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자기가 돌을 던져 턱을 깨뜨렸던 그 마포 3년 선교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대요. 선교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마포 3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평양 거리에 나가서요, 깡패치 타고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던, 잡아서 공회에 넘기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평양거리에 나가서 눈만 뜨면 독만 트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도 와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마펫 사무엘 그 선교사님이요, 아, 이 친구 신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1903년에 보냅니다. 저 학교예요. 저 평양 신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을 하는데 바로 1907년. 여러분, 1907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07년은 어떤 해였죠?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졸업을 하고 1907년에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거든요. 그 노회에서 7분의 목사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분들이에요. 장로교 최초의 7분의 목사입니다. 뒷줄 왼쪽부터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그리고 앞줄 왼쪽부터 한석진, 제가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송린서 목사님. 저렇게 7명의 목회자가 첫 우리나라의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회에서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중에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선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갈까? 그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제주도 가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당시 제주도는 거의 진짜 다른 나라, 진짜 섬과 같은 다른 나라예요. 대화도 안 통하고 생활 풍습도 너무나 달라서 핏줄만 우리나라지 너무나 다른 그런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자진을 합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런데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 마포 3년 선교사님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돌을 던져서 턱을 깨트린 피를 나게 한, 지금도 그 선교사님 사진 보면 상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내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깡패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니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어린 아이와 함께 떠나는데요. 그 떠나는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인천항에서 떠나서 군산항을 거치고 그 군산항에서 다시 목포에 이르고 그 목포에서 다시 제주도로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다가 배가 또 파선이 돼서 추자도라는 그 섬에 막 이렇게 겨우 살아남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그 결국 제주도에 왔지만 제주도에 오니 이게 정말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말이 잘 안 통하죠. 이 사람은 왜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해요. 그래서 다 거부를 하고 이 사람 잘 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그 마구간에서 자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어떤 때는 이런 산기슭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과 함께 이 그 천주교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 내가 잘못 왔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포 3년 선교사님을 다시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갈 때 뭐 한 달 걸리고 또 올 때 또 한 달 걸리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그 인편으로 보내서 이제 그 답장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답장이 이거였답니다. 편지 잘 받았소.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이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다 아물 때까지 당신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오. 이게 답장이었다는 거예요. 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 쏟아지는 그날 어떤 한 여인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발만 동동 구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좀 헤엄을 치거든요. 대동강에서 헤엄을 치던 그 실력으로 그 여인을 이제 끄집어냈답니다. 살려줬더니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아,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제주도에는요 뱀을 숭상하던 그때가 있었답니다. 그 뱀을 신으로 여겨서 구렁이 같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처녀를 그 바치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서 구렁이를 때려잡고 그 여인을 구해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을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더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또 간절하게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낫게도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린 그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뱀에 물렸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독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낫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보면 어때요? 정말 사도 바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3년 동안 그 제주도에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를 해서요. 약 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4년도에는 제주도에도 노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동노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육지로 잠깐 이제 전라도 쪽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한국 교회의 봉사를 너무나 많이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
이분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자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그렇게 반박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서 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별세하시게 되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대단하신 분,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우리 36절, 37절,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 마포 3년 선교사님과 같은 수알렌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분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 운양교회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고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배경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의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로마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비교적 우리가 알듯이 좀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요, 복음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또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이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네, 바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때인데, 바로 그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긴 보는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보아서 알 텐데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들이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이사야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시간적 거리는 약 8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 800년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함께 그 800년의 그 시간적 거리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포됐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되고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낸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 바쳐서 그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자기는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쓴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살아있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마지막 28장에서 로마에까지, 그때 당시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끝이 로마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갈 필요도 없는데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기의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시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마포 3년 선교사의 모습, 스왈렌 선교사의 모습, 이기풍 선교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한번 다시 한번 담보해서 그분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수요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좀 더 쉬고 자고 그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 나왔다면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으로 좀 더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이 이기풍 그 선교사님처럼 변화되어져서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목숨 다하기까지 저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